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64쪽.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 정말로 예수님 믿으세요? 아멘. 항상 이쪽이 사각지역이에요. 이쪽이 소리가 잘 안 나. 자, 이쪽 끝만. 예수님 믿으시죠? 예. 우린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신기한 일인 줄 아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믿냐고요. 성경에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어떻게 그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어떻게 그걸 다 믿을 수 있냐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러는데 그것을 아멘, 믿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어떻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홍해 바다를 쫙 가르셔서 물을 벽처럼 만드시고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다는데 도대체 그걸 어떻게 믿냐고요. 그런데 누가 믿어요?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걸 어떡하냐고요. 누가 뭐래도 믿어지는 걸. 다른 사람들이 바보야 멍청이야 그걸 어떻게 믿어 해도 우린 믿어지는 걸 어떡하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신비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 이 한마디로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38절 말씀에 나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귀한 말씀이냐면 이 말씀 붙잡고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종교개혁이. 왜냐하면 전에는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성경의 의미를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쨌건 열심히 고행을 해야 돼. 고행이라는 것은 막 무릎이 깨지도록 무릎으로 계단을 기어 올라가고요, 몸에서 피가 터지도록 내 몸을 고생을 시켜야, 그래야 예수님의 그 고난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고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다고요. 옛날에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사는 것이지,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종교개혁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날 모든 교회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맞아, 우리가 믿어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도 믿는 거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도,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일도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야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는 이 믿음은 그냥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오늘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와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나는 믿음을 가졌어 땡 이게 아니라고요. 나는 믿음을 가졌어 믿습니다, 이 한마디로 내 모든 신앙생활을 때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이거예요. 나의 의인, 즉 하나님이 보시는 의인들, 하나님의 자녀라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야 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요,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가야 한다, 삶에 관한 문제지 우리가 선물을 받았다든지 구원을 받았다든지 이런 의미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38절 뒤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꿋꿋이 계속해서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0장의 전체 내용을 다 살펴야 하는데, 10장 전체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믿음으로 산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두 가지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믿음이라는 내용이 구원 받았다 이 개념이 아니라고요. 선물을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 이 개념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에 관한 문제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두 가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용서받은 자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받은 자라고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요. 그 은혜가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지난주 9장에서 살펴본 내용과 연결해서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보혈인 의미를 말씀드렸죠. 왜 보혈입니까? 그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요. 죄 씻음을 받는다고요. 깨끗함을 얻었다고요. 거룩함을 얻었다고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22절 말씀도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깨끗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하여 이미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이미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우리는 죄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이다 라고 인정할 만큼 깨끗함을 입은 사람들이라고요. 이미 그런 용서를 받은 사람이고 그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라고요. 이렇게 은혜를 경험한 사람,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반대말은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일단은 잠시 제껴놓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사는데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율법으로 살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율법으로 살려고 하는 성향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종교적 성향이에요. 이것은 기독교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 밖에서도 대부분 모든 종교는 율법 종교예요. 그들이 가르치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그걸 지켜야 천국에 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걸 철저히 따라야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가르쳐주는 내용을 열심히 실천을 해야 도인이 되든지 어떤 경지에 이르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대로 따르지 않으면 도저히 어느 수준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 밖의 종교들은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내가 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하게 돼 있어요. 요 가까이에도 성철 스님 생가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불교계에서 정말 성인 중에 성인이에요. 성철 스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모든 스님들이 자기 배 채우고 그냥 그렇게 할 때에 이분은 정말 자기 몸을 수행하기 위해서 일평생 동안 잠자리에도 제대로 눕지 않고 이렇게 자신을 수행한 사람, 정말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종교들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그 사람이 하고 있으면 존경을 해줘요. 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쳐주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율법들을 우리가 다 지켜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엔 구원이 없어요.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말해서 우리 똑같은 사람들끼리는 좀 우리보다 훨씬 나은데? 라고 우리가 생각해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아무리 스스로 자신을 열심히 수행을 해도 그 안에 죄를 어떻게 할 거냐고요. 우리의 죄 씻음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씻음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죄 씻음의 방법 이외에는 어떠한 죄도 씻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율법에서 가르친 대로 속죄의 제사를 드리잖아요. 염소를 잡고 송아지를 잡아서 죄 씻음을 받잖아요. 그러나 그 죄 씻음이 완전해요? 완전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그 죄 씻음을 받고 나서 또 소를 잡아야 돼요. 계속해서 소를 잡고 염소를 잡아야 돼요. 그러므로 율법을 지켜서는 우리의 몸이 의로워질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율법적으로 살 수 있어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 의를 조금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우리 마음 안에 가지는 종교적 본성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사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러면 은혜로 살고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율법으로 살다 보면 끊임없이 뭐가 남는 줄 아세요? 심판과 정죄밖에 남지 않아요.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율법으로는 최고로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볼 때 바리새인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일주일이면 꼬박꼬박 금식을 하고 정해진 시간에 한 번도 빠짐없이 기도를 하고 한 번도 빠짐없이 11조를 철저히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생활하는 걸 보니까요, 바리새인들은 그들에게 선생님이고 존경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들은 종교심만 있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에게 가장 끔찍한 책망을 들은 사람이 바로 그들이에요. 독사 새끼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이러면서 책망을 들었다고요. 왜 그래요?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육체가 없는데 그 율법을 가지고 끊임없이 자기 의를 주장을 해요. 자기 의를 주장하다가 도무지 자기 의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남을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을 정죄해요. 나도 못하는 것 가지고 그래도 나는 이 정도인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은 왜 못하냐 이거예요. 너는 왜 이거밖에 못하느냐 이거예요. 이게 바리새인이고 이게 율법주의자예요. 예수님은 그런 이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얼굴 딱 봤는데요, 여기 눈 속에 티끌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근데 자기 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들보가 들어가 있어요. 들보는 뭔 줄 알아요? 이만한 장작이, 장작. 내 눈 안에 이만한 장작이 들어가 있는데 그건 모르고 그 티끌 빼라고, 눈에 그 티끌이 뭐냐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하면 결국 정죄하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정죄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누군가 잘못한 사람을 보면 빨리 가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안 되지,
빨리 가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나 용서받은 자의 삶을 사는 사람, 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누가 잘못한 것을 딱 바라보는 순간 뭐가 먼저 생각나는 줄 아세요? 내가 먼저 생각나요. 나쁜 사람을 보면 이 나쁜 사람 하기 전에 맞아, 내가 더 나쁜 사람이야, 내가 더 나쁜 사람이지, 맞아 내가 더 나쁜 사람이야 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용서받았거든요. 내가 은혜를 누리고 있거든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집에서 열심히 막 화장실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막 먼지도 털고 막 손이 더러워져 있어요. 그런데 유치원 갔다가 딸아이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막 땀이 얼굴에 비오듯 쏟아져요. 그럴 때 그 더러워진 손으로 아이고 우리 딸 이러면서 땀 닦아주는 사람 봤어요? 왜 못 닦아줘요? 이 아이의 땀 나가지고요 냄새나는 모습을 보면 당장 뭐가 생각나요? 내 손이 더러운 게 생각나는 거예요. 내 손이 더럽지. 일할 때는 생각이 안 나요. 그러나 예쁜 딸을 보니까, 이 아이를 닦아주려고 보니까 내 손이 더 더러운 거예요. 얼른 가서 내 손을 먼저 닦아야 정상 아니겠어요? 은혜 받은 자의 삶이 그런 거예요. 용서받은 자의 삶,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의 보혈로 이미 엄청난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보다 나쁜 사람이 있을 수 없어요. 그를 보면 내가 더 나쁜 거예요. 내가 이미 용서를 경험했고 내가 엄청난 은혜를 누리는 것 때문에 그를 책망할 여력이 내게 없는 거예요. 그저 용서를 구할 뿐이에요. 그저 사랑할 것밖에 우리에게 남는 것이 없어요. 예수님은 1만 달란트의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1만 달란트가 얼마만큼의 돈인 줄 아세요? 1만 달란트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돈이에요. 우리가 이 돈은 눈으로 볼 수도 없는 돈이에요. 그렇게 많은 돈이에요. 1만 달란트는 서울시 1년 예산에 맞먹는 돈이에요. 1년 예산. 엄청난 돈이에요. 25조 억이 아니라 25조에 해당하는 이런 돈을 빚졌는데 그 빚을 다 탕감해 줬어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그 돈을 탕감해 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너무 기뻐서 춤추며 살아야 돼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 큰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다가 나한테 10만 원 꿔간 사람을 딱 봤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10만 원 꿔갔어요 저 사람이. 근데 아직도 안 갚고 있어. 어떻게 해야 돼요? 탁 멱살 잡아. 너 10만 원 꿔간 지 벌써 한 달이 넘었는데 너 돈 안 갚을래?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비유에서는 주인이 그렇게 하니까 당장 끌어다가 감옥에 가두니까 그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도 당장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었어요. 왜요? 엄청난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 엄청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용서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믿음이 바로 그런 거라고요.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할 때는 어떻게 사는 거냐? 용서받은 자로 사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로 사는 거예요. 은혜가 크고 내가 용서받은 게 너무 커서 감사할 일밖에 없어요. 내가 용서받은 게 너무 크니까 미워할 수 없고요, 그냥 용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아유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해요. 이 용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끊임없이 용서하는 힘밖에 없어요. 용서할 일밖에 없다고요. 용서하지 않고 살아보세요.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용서하지 않고 살아보세요. 내가 이렇게 큰 용서를 경험했는데 내가 용서하지 않고 산다고 견딜 수 없어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는 거예요. 29절 말씀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짓밟을 수 있어요? 나를 구원한
거룩하신 그 언약의 피를 우리가 부정할 수 있냐고요. 은혜의 성령님을 우리가 욕되게 할 수 있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왜 그러냐? 내 안에 그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여기서 욕되게 한다, 짓밟는다, 이 단어는 무시한다, 모욕한다, 이런 말이에요. 무시한다는 말이 뭐예요? 제가 여러분 가정에 신방을 가면, 신방을 받는 가정은 신방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해요. 어떻게 준비하죠? 미리 청소를 해요. 제가 가기 전에 최소한 하루 이틀 전부터 열심히 청소를 해요. 어떤 분들은 제가 들어가는 계단까지 물 청소를 끝내는 분도 있어요. 청소를 깨끗이 하고 신방 당일이 되면 예배상을 준비하고 자리를 마련하고 기도하면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복이 우리 가정에 임하도록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방을 기다려요. 그리고 자리를 준비하고 감사의 물을 준비하고 또 대접할 과일과 간식을 준비해 놓고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신방하는 목사님이 오면 환영을 하고 기쁜 마음으로 맞아서요 신방 예배를 드려요.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집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또 혹시 우리 집에 아니까 걱정되는 분 있죠. 갔는데 그냥 오는 둥 마는 둥이에요. 거실에 그냥 자리도 마련해 놓지 않았어요. 그냥 거기 앉으시라 그래요. 그리고 안방으로 쓱 들어가요. 빨리 나오라 그러니까 보던 드라마 30분 좀 더 봐야겠대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말이 돼요, 안 돼요? 제가 꾸며낸 얘기예요. 말이 안 되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제가 그런 일을 당한다고 생각해봐요. 무시당하는 거죠? 모욕당하는 거죠? 그런 일은 안 생겼어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는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는 이야기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집으로 초대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게 뭔지 아세요? 저 지금 텔레비전 보고 올게요 이런 분이에요. 만약에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잠시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런 분은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을 딱 모셔놓고 예수님 거기 그냥 대충 앉아 계세요. 그러고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TV도 보고 설거지도 하고 이러고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 뭐 하신 거예요? 완전 무시당한 거예요. 예수님 뭐 하신 거예요? 완전 모욕당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 우리 마음에 모시면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까? 사실 너무 행복해요. 예수님을 모신 사람에게는요 죄 씻음의 은혜가 있잖아요.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 씻음의 은혜가 있어서 용서받은 자의 그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잖아요. 또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셔서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질병 가운데 구원하시고 환난 가운데 구원하시고 우리의 위로자 되어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은혜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나의 주인 우리 예수님이세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어떤 악한 영의 도전이 있다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히브리서 10장 30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원수 갚는 일 우리가 안 해도 된다고요. 왜요? 우리 주님이 다 해주시겠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어떤 영적인 도전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사 가는데 손 없는 날 따져서 이사해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면 예수님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해도 이건 완전 개무시하는 거예요. 나쁜 말로. 왜요? 아니 예수님 믿는데 뭐 따질 게 없는데 예수님 내 마음에 모시고 있으면
내가 굳이 날 따지지 않아도 예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뭐 따질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못 박는데도 날 잡아서 못 박아요. 동서남북 따져가지고 못 박고. 그렇게 매여 살지 말라고요. 왜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아무것도 나를 괴롭힐 수 없어요. 영적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를 보장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힘이요 지혜요 능력이잖아요. 그런데 무엇에 매여 있을래요? 무엇에? 어떤 영적 도전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거침이 없어요.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요 날마다 승리가 보장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면 이렇게 좋은데 때로는 불편할 때가 있어요. 솔직히 아주 반가운 손님 여러분 집에 모시고 나면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하죠. 반가운 손님 맞았는데 막 파자마 바람에 넌닝고 입고 막 맞을 수 있어요? 제가 신방 갔는데 그럴 수 있어요? 막 머리도 안 감고 잠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여기 떡 대가지고 이럴 수 있냐고요? 그럴 수 없잖아요. 불편해요. 반가운 손님 맞으려면요 미리 청소도 해야 되고 뭔가 정리도 해야 되고 얼마나 불편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불편하죠. 당연히 불편해요. 예수님 모신 사람이 당연히 불편해요. 직장 동료들과 회식 자리에 가가지고요 술 한잔 받아 먹으려고 그러면 왠지 불편하잖아요. 그동안 안 불편하셨어요? 서로 부부가 큰 소리로 막 다투고 나면 왠지 내 마음에 모신 예수님한테 여러분 안 불편하세요?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돼요. 내 마음에 모신 예수님한테 여러분 좀 불편하지 않으세요? 주일날 주님 만나고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를 못 드렸어요. 불편하지 않으세요? 불편해야 정상이라고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불편해야 정상이에요. 만약에 안 불편하다고 생각해봐요. 예수님을 나는 마음에 모셨는데 나는 하나도 안 불편해. 그럼 누가 불편한 거예요? 예수님 불편한 거예요. 제가 신방 갔는데 신방을 받는 사람이 하나도 안 불편해 보니까 막 그냥 청소도 안 하고 뭐 이렇게 했어요. 누가 불편해요? 제가 불편해요. 이거 어디 앉아야 될지 오늘 신방을 어떻게 될지 걱정이 돼요. 제가 불편해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 모시고 사는 건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지만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조금 불편한 게 사실이에요. 만약에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불편하게 살았다면 예수님 지금 엄청 불편하시는 거예요. 지금 불편해서 어떤 마음까지 가지는 줄 아세요? 아니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나를 모욕하는 거야? 나를 짓밟는 거야? 주님이 이런 마음 가지고 계세요. 내가 그 주님을 지금까지 인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엄마들이요 애를 낳아요. 애를 낳으면 얼마나 예뻐요. 근데 애를 낳는 순간 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불편해요. 솔직히 그죠? 애가 울면요 빨리 젖 먹여야죠. 또 기저귀 갈아줘야죠. 또 애가 밤에 잠을 자면 좋겠는데 1시간 간격으로 깨어나가고 응양이 울어요. 너무너무 불편해요. 너무너무 불편해서 어떤 때는요 엄마가 막 미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애를 낳은 애기 엄마가 안 불편하다고 생각해봐요. 기저귀는 일주일에 한 번만 갈아주면 돼요. 그냥 애는 그 하루에 응이하고 울면 아침에 딱 한 번만 젖을 물리면 돼요. 목욕은 그냥 한 달에 한 번씩만 시켜주면 돼요. 밤에 울어도 그냥 옆방에다 따로 재고 그냥 신경 끄는 거예요. 편하죠? 엄청 편해요. 그렇게 하면요 애는 병들어 죽어요. 병들어 죽어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그렇다고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는데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내가 하나도 안 불편해요? 누가 불편해요? 우리 예수님 너무 불편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이 불편하긴 하지만 불편해도 너무 행복해서요. 엄마들이 애가 불편하다고 전화해가지고 애 데려가세요 그런 엄마 봤어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며칠 동안, 아니 수개월 동안 애가 밤에 잠을 안 자가지고 잠을 못 자고 몸이 뿌쩍뿌쩍 말라도요, 그 애를 보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 애를 돌보느라고 기저귀 갈고 밥 먹이느라고 너무너무 힘들어도, 너무너무 불편해도 이 아이 누가 데려간다 그러면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나아요. 그 아이 끌어안고요, 그 아이 빵긋빵긋 웃는 모습을 보면 하나도 안 힘들어. 불편해도 하나도 안 힘들어. 불편해도 행복하고요, 그 아이만 보면 즐겁고 기쁜 게 엄마예요. 엄마 마음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불편하죠. 예수님 믿고 사는 게 불편해요. 모시고 사는 게 불편해요. 뭐 직장 가서 일할 때도 불편하고, 회식 자리 가도 불편하고, 주일날만 되면 더더욱이 불편하고, 불편해요. 그러나 그렇게 불편하게 사는 게 행복한 거예요. 불편하게 사는데,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 불편하게 사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내 안에 없다고 생각해봐요. 끔찍한 일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만약에 안 계시고 다른 데 가 계시다고 생각해봐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불편하지만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사니까 얼마나 즐겁고 행복합니까? 내 인생의 승리가 여기에 있어요. 인생의 기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저 골방에 따로 놓고 잠시 외출 다녀올게요가 아니라, 외출 갈 때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함께 나가는 거예요. 일터 갈 때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내 마음에 모신 예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 외면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이 바로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이미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그 은혜를 내게 베푸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우리는요, 잠시도 그분을 소홀하게 해서는 안 돼요. 잠시도 우리가 그분을 늘 기억하고, 내가 예배할 때만이 아니라 집에 돌아가서도, 오늘 예배당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분을 존중하세요. 그리고 그분을 모시고 사는 불편함이 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경험하세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원하는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행복해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웃으시면 그때 우리는 진짜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이번 한 주간도 끊임없이 기억하시고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